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인격적 조롱을 받으며 외로움에 수치심 속에 외로움을 느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강한 자극, 그것은 모욕이죠. 모욕.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욕의 한복판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무차별적 폭력, 물리적 폭력도 있고요, 언어적 폭력, 인격적 폭력이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그 머리에 왕관인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요, 홍포를 입혔다는데, 홍포는 이제 왕이 입는 붉은 옷인데 그 붉은 옷을 입히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왕의 호를 상징하는,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구경하던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어두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둡고 이 절망적인 장면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고안한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인권적이었냐면 로마 제국 자체도 한 100년, 한 200년 정도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고 폐지해버립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폐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이 십자가로부터 인류와 인간과 역사의 가장 궁극적 희망이 피어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궁극적 희망이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물리적 고통에 집중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맞죠. 인간이 당한 극한의 고통이 십자가니까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언급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모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9절, 31절, 39절, 41절, 44절인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31절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41절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리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희롱과 모욕이죠. 모욕.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해요. 빌라도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모욕하고 로마 군병과 같이 낮은 지위에 있는 로마 군병도 예수를 모욕합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과 같이 종교적 신분이 높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지나가던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를 모욕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을 처지에 놓인 강도들조차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셨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랍비나 스승 혹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분으로만 자신을 규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추앙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며 구원자이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기 주장 앞에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 선언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내 인생의 절대적 구원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런 미친 주장을 하는 저 예수를 내 인생에서 제거해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인생의 번영과 평안을 준다라고 확고하게 믿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략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회 시스템 안에 있는 율법과 성정과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장한 나사렛에서 온 한 초라한 청년이 위대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스스로를 왕이며 구원자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위대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분의 주장을 그냥 웃어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원을 위한 자기들만의 인생의 전략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주장은 너희들의 모든 전략과 인생의 철학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 내 앞에 굴복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은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과격한 주장이었던 것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다를까요? 복음을 희석시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직면한다면 이 복음의 초청은 매우 레디컬한 거예요. 과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를 대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예수를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이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성인이다.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나는 위대한 랍비다. 나는 스승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왕이요, 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난 2000년 동안 고집스럽게 예수를 인류의 스승과 성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며 왕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는 예수가 2025년을 살아간 우리에게 궁극적 희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욕하는 로마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만든 구원의 전략들을 고집하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항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선악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잘못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에덴에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작은 행동 때문에 온 인류와 역사가 죄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게 무슨 잘못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과일을 하나 따먹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일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반역,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왕정시대에 반역죄는요, 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순간 반역은 곧 사형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는 이 사회가 정해준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 위치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고통과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 당하신 모독과 조롱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했던 모든 불신앙과 모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 모독에 상응하는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질렀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조롱의 죄를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채널 고정,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보면 요즘도 그렇죠.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이게 전파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치거리는 아주 소음이 집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이 공기 속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출 때 정말 기분 좋은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수많은 생각과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과 고통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채널 고정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모욕당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조롱과 폭력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라는 언덕에 끌려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33절이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고다, 갈보리가 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인데요. 이 골고다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해골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힌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달린 곳의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일까요? 해골은 인간이 처한 완전한 절망적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해골의 정수리에 꽉 꽂혀버린 거예요. 이 언덕의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겠죠. 로마는 그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의 사형틀이라 그랬잖아요.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죽였던 최고의 극형이었어요. 극형.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저항운동들이 계속 예수님 전후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이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군이죠. 독립대장들, 이런 독립을 이끌었던 유대의 사람들을 잡아서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에 얼마나 많은 해골과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십자가를 세워 그 언덕을 죽음의 땅, 절망의 땅, 고통의 땅인 골고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골고다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박으셔서 절망의 땅에 피어나는 희망의 언덕으로 그 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골고다처럼 아무리 깊은 절망적 상태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학 기법 중에 하드보일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드보일드. 이게 이제 영어 문자로 하면 하드보일, 보일이라는 건 물이 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보일, 아주 뜨거운 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삶은 계란이라는 뜻입니다. 삶은 계란, 완숙된 계란.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로 표현할 때는 냉철한, 차가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보일드 기법은 문학적 기법인데요. 어떤 문학이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관적 감정을 다 배제하고 냉철한 시선과 이성으로 이 비극적 사건 현실을 바라보라는 기법이에요. 이 대표적인 문학가가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가 나를 위하여 총을 울리는가. 해밍웨이는 미국의 대공황과 1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태어난 가장 미국에서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과하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모든 이성적, 감정적 어떤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 시선으로 사건과 이 현상들을 담담한 필체로 기록하면서 하드보일드, 냉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의미로 해밍웨이는 그렇게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문학에서는 하드보일드 기법, 냉철한 시선과 이성으로 현실을 이기라고 외쳤던 해밍웨이의 죽음은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입에 총구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겨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요. 깊은 우울증, 자기 감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해밍웨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다라고 말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압력을 견디지 못하죠. 떨어지거나 누르면 박살나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어떤 질그릇이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가졌기에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장 8절부터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애교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보다 크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지 아세요? 오늘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
로마 군병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쓸개라는 것은 마취제입니다. 진통제예요. 로마 당국은 죄수들이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시지를 거부하세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자신의 온 몸과 존재와 마음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 저주, 심판을 받으셨기에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 때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35절을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로마 군병들이 뭘 하냐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누가 이 옷을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지금 제비 뽑고 있다는 건 뭐냐? 예수를 벌거 벗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완전히 벌거벗긴 채 예수를 그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도 다르지 않았겠죠. 오늘 또 예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수치를 가져와요. 제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첫 번째 심판은 서로의 벌거벗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보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존엄과 영광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자신의 벌거벗음을 통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꿈에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벌거벗고 막 도망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꿈을 왜 꿀까 생각해 보면 제 무의식 속에 있는 수치심, 부끄러움, 죄가 가져오는 자기 모멸의 감정이 우리 안에 그런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에서는 우리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받으셨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가 궁극적 승리입니까? 예수님은 패배를 통해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절과 42절 43절을 한번 볼까요? 40절과 42절 43절 자, 뜻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너 스스로 왕이다. 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증명해봐. 네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병들, 저 로마 제국에게 보복하고 너의 정의로움을 입증한다면 우리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반격하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와서 3번을 유혹하는데 이 유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힘으로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게 뭐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인 궁핍 속에 있으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봐. 그러면 너를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로 추앙할 거예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너를 그 성전에서 뛰어내린 너를 발을 받쳐서 너를 안전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너의 종교적 기적을 보고 너를 위대한 리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예요. 천하 만국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정치적 파워, 힘, 영광, 권세를 너에게 주어 너를 정치적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세상이 승리를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영화를 보세요. 보복하는 영화들이 80에서 90입니다.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도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학이 쏟아내는,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영화는 주인공이 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어떤 힘을 얻어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으로 모든 영화와 문학은 끝이 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머물고 희생당하는 방식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힐 때 나를 무시해 본때를 보여주겠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보복하고 싶은 감정으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열매도 없고 열정도 식어지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 부활의 신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할 때까지 기도와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자의 인생 속에 부활의 아침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 3일이 문자적 3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도 3일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로 임재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영향력으로 그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싸우는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갖는구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삶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